세상에 있는 모든 것에는 기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몸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몸의 기본은 세포입니다. 의사들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용어로 하면은 세포라는 것이 있는데 보통 한 사람에게 이 세포가 몇 개 있는가 하면은 약 5조 개가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 5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다 헤아리지 못해가지고 5조로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그 5조라는 숫자는 엄청납니다. 근데 그 세포들이 이제 젊었을 때는 자꾸 이제 어렸을 때는 그 세포가 자꾸 늘어나죠. 세포가 늘어나니까 몸집이 자꾸 이제 큽니다. 키도 커지게 되고 덩치도 커지게 되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목욕탕에 가서 때가 나온다고 그러지만 그 때는 사실 죽은 세포입니다. 죽은 세포가 이제 나가고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고 그런데 나이가 들게 되면요. 새로운 세포가 안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피부도 처지게 되고 외적으로 볼 때에 젊었을 때 모습이 자꾸 그리워지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몸의 기본은 세포입니다. 국정원, 국가정보원에서 그쪽에서 하는 일은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해서 국민들이 편안하게 걱정 안 하고 살도록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그래요. 대한민국 땅에 살면서 무엇이 가장 불안합니까? 3가지를 쓰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세 번째로 많이 나온 것이 사회 갈등.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 권력에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이 했던 이런 사회 갈등이 좀 불안하다. 두 번째로 이렇게 불안하다고 한 것은 북한의 핵무기. 이게 첫 번째로 나올 것 같았는데 이게 두 번째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북한 핵보다도 더 무섭다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많이 답한 게 뭔가 하면은 가정 파괴라는 거예요. 가정 파괴가 가장 우리 사회에 우리나라의 위험한 요소다. 그렇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변에 이렇게 보더라도 무너져가는 가정들 속에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의 기본이 무엇일까? 저와 여러분 다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가정의 기본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가정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가정의 기본이 무엇인지를 성경 속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일 처음에는 가정의 중심은 물질이 아니고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이라는 남자를 만들었습니다. 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태초로 만든 이 아담이라는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흙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찜질방 같은 데 들어가도 황토방 같은 데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 몸에 다른 어떤 방보다도 우리 몸이 참 좋아합니다. 왜? 우리 몸이 흙이기 때문에 그래요. 화장품 중에서도 가장 우리 몸에 아무 트러블 없이 잘 받는 게 흙을 갖고 만든 화장품입니다. 제가 어리고 할 때에는 뭐 다치고 찢어져서 피가 나고 이렇게 하면은 흙을 갖다가 이렇게 뿌렸거든요. 하나님께서 흙을 갖고 남자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남자가 살 수 있는 큰 빌딩을 지어주신 게 아니고 정말 멋진 스포츠카를 이렇게 주신 것도 아니고 사람을 만들어줬어요. 여자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들 때는 흙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그 남자를 잠들게 하고 했는데,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요, 내 몸에 있는 갈비뼈를 하나 빼는데 아무 통증이 없었다 그러면은 이거는 마취 중에도 엄청난 마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어떻게 보면은 마취를 시킨 상태에서 깊이 잠들게 하고 남자의 갈비뼈를 하나 빼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부부가 되게 했습니다. 같이 살게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가정의 이 인류 최초로 만든 공동체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보다도 먼저 가정을 만드셨는데, 이 가정의 중심은 아름다운 집이 아니고 아름다운 동산이 아니고 사람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간간히 주변에 그런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어느 집에 혼사가 진행이 됐는데 혼수품 때문에 그 결혼이 진행되지 못하고 파탄에 이르는 경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미 결혼했는데도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혼수품 적게 갖고 온 걸 계속적으로 터집처럼 잡아가지고 힘들게 하는 그런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 결혼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중심이 아니고 물질이 중심입니다. 또 간간히 그 사람의 됨됨이는 보지 않고, 저 젊은 아가씨가 돈도 많이 벌고 똑똑하고 공부도 많이 했고 그렇게 해서 내 며느리로 삼아야 되겠다. 또 남자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죠. 남자 보니까 돈도 모은 것도 많이 있고 집도 벌써 하나 사놓고 사람을 보기보다는 그 사람의 명예나 권세나 물질을 보고 가정을 이루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정은 오래 가지를 못하고 견실하지를 못합니다. 결국은 그 물질도 떠나게 되고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했을 때는 그 가정의 기둥이 내려앉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파괴되는 경우를 봅니다. 가정의 중심은 사람이라야 됩니다. 내 자녀가 있다 그러면 내 자녀가 아무리 공부를 못한다 하더라도 내 자녀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아무리 그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고 이렇게 한다 그러더라도 내 품에 안아야 될 내 자녀입니다. 내 자녀가 세상의 다른 친구들과 비교해가지고 보잘것이 없고 부모인 나를 힘들게 한다고 하더라도 내 자녀는 내 자녀입니다. 내 자녀라는 그 외에 이 아이가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돈을 버느냐 벌지 못하느냐, 똑똑하냐 똑똑하지 않냐, 이런 잣대를 갖고 보게 되면은 호적상으로는 부모와 자식일지 모르지만은 마음적으로는 이미 남남과 같습니다. 가정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라는 것은 철저히 사람이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이렇게 불러가지고 서실 때도 그가 똑똑하다고 불러가지고 서신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으니까 내가 너를 택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으로 볼품이 없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그들을 불러다가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으로 세웠습니다. 사람을 보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이 어부들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많이 배우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받아가지고 거침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할 때 그 소리를 들은 유대인들의 일부가 하는 이야기가 저 사람이 학식이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배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느냐? 어떻게 저래 잘 아느냐? 그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나 예수님께서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들의 물질이나 권세나 명예 이런 것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같이 부족하고 우리같이 죄 많고 우리같이 연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오늘 또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라는 것은 철저히 사람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자녀의 배우자를 택할 때에 다른 것보다도 사람 그 자체를 보십시오. 그 주변에 있는 것들, 그게 중심이 되도록 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을 중심에 두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특히 누구 집에 며느리가 들어오게 되면은 저 새 식구가 들어와서 집안이 잘 되었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때로는 그 반대로 저 사람 하나 잘못 들어가지고 온 집안이 시끄럽다. 이 철저히 사람 중심으로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가정이라는 것은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물질이 중심이 되게 되고 이렇게 되면 그것은 이미 가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홀로가 아닌 협력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18절 가운데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흙으로 아담을 딱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보니까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돕는 배필, 이게 중요합니다.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살아가기야 살아가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이렇게 살아갈 수 없도록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 여러분 돕는다는 것은 이미 누군가가 뭘 하고 있는데 거기에 힘을 보태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을 가장으로 집안의 책임자로 인정하셨어요. 그 인정이 좋은 것에서 그렇게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제일 첫 번째로 그렇게 받은 것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아담이 먼저 따먹은 것이 아니라 그의 아내가 되는 하와가 그걸 따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책망하지 아니하고 아담을 부릅니다.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물은 거예요. 왜? 너가 주인이고 너가 책임자인데 너가 지금 어디 있느냐? 하와가 먼저 따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이 되는, 책임자가 되는 그 아담을 불러가지고 그렇게 책망하시기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이미 일을 하는 자가 있고 거기에 힘을 보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원리 속에서는 남편이 아무리 멍청하고 모르는 것 같고, 남편이 자기가 보기에는, 아내인 내가 봤을 때는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가장은 남편입니다. 우리 여집사님들, 여권사님들 들으시면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성경이 그런 거 어쩔 수 없어요. 도와야 됩니다. 남편을 도와야 돼요. 돕는 배필이 돼야 됩니다. 네가 내 딸 오느라 그러고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끌고 가려고 그러면은 힘이 들어요. 힘이 드는 정도가 아니라 마치 자동차 바퀴가 핸들을 보고, 야야, 니 왜 그렇게 시원한 데만 앉아있고 겨울에 따뜻한 데만 앉아있어? 나는 오만 흙구덩이 다 다니고 일하는데 내려와 해가지고 바퀴 지가 핸들 자리에 가고 핸들을 갖다가 바퀴에다 끼워 놓는 것과 같습니다. 그게 얼마나 가고 어떻게 바르게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돕는 배필을 만드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협력하되 도와야 된다. 돕는 배필은 아내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거예요. 단 남편이 성경적이지 못할 때는 정말로 거기에 대해 가지고 때로는 질타도 하고 책망도 하고 그게 돕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남편하고 같이 차를 타고 왔는데 남편이 졸면서 눈을 껌뻑이면서 운전하고 있는데 옆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는 것은 돕는 게 아니죠. 꼬집어서라도 정신을 차려서 운전을 바로 하도록 하는 것이 돕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부부간에 서로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남편 또한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을 때는 자기의 욕심과 고집을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아내를 통하여서 나로 바른 길로 하고 가도록 하고 나를 바르게 세우는구나 생각을 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수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남편이라는 그 이름 하나만 갖고 무엇이든지 자기 뜻대로 주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두르라 그랬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가운데 보게 되면은 이것은 이제 영적 지도자를 돕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 이하 가운데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 여러분 이 성경의 인물 특히 이 신약 성경 속에 아볼로라는 이름은 이 사람은 쉽게 말하면 성경 학자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가느냐 이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말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을 잘하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돈벌이에 능통한 것이 아니라 세상 지식에 뛰어난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 능통했다. 그와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는 성경에 대해 가지고 능통한 자인데 그걸 또 말을 잘해가지고 이 언어적 구사력이 뛰어나니까 그 다양한 표현력을 갖고 그 성경을 풀어서 이야기하는 그런 학자라는 거예요. 25절 가운데 보니까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아마 젊었을 때라기보다는 어렸을 때부터 이 성경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가 열심으로 사람이 참 이게 게으르기를 좋아하거든요.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막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이 요구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 아볼로는요. 그렇게 머릿속에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고 그걸 또 언어적으로 잘 표현하는 그런 이런 언변이 있는 데다가 열심히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게으른 자가 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부지런한 자, 열심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구약 성경 특히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이 아볼로가 열심으로 예수에 관해 가지고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다고. 예수님을 대충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그분이 이 세상에 구세주로 온다는 사실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이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감당하실 분이라는 것을 자세히 말하고 가르쳤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볼로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입니까? 그런데요, 이 아볼로 위에 더 나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26절에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그랬는데 두 사람이 부부예요. 이 두 사람은
로마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은 전부 다 로마를 떠나라고 칙령이 내려졌습니다. 한 5만여 명의 유대인들이 이제 로마를 떠났습니다. 그때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라는 도시로 이렇게 가기도 하고 그 주변에 여러 곳으로 갔습니다. 그때에 이 부부도 역시 로마를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가는 곳마다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의 직업이 텐트 메이커, 다시 말하면 천막, 장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과 같이 만나게 되고 같이 장막을 만들어서 거기서 선교비로 서기도 하고 또 나중에 보게 되면은 에베소로 가기도 하고 결국은 돌고 돌아서 나중에 그 칙령이 해제되니까 다시 이제 로마로 들어갔는데 지나간 자리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그 바울이 전도하러 가기 전에 이미 바울이 와서 전도를 할 수 있는 모든 터전을 다 만들어 놓고 자기 집을 개방해 가지고 집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소위 말하는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요, 제일 먼저 이 부부에 대한 안부를 묻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는 나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자라고까지 표현을 할 만큼 이 부부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했는 것은 그렇게 정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아볼로가 전하는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그걸 듣고 데려다가 자기 집으로 데려갔어요. 이 집으로 여기서 데려다가 하는 표현이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아볼로가 그렇게 설교를 하고 그 설교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한 사람들도 안 많겠어요? 그런데 이 부부가 들어보니까 저 아볼로가 전하는 말씀 중에 2% 부족한 것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은 뭐 그 자리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여러 사람들이 있는 데서 보란 듯이 당신 이거는 잘못됐고 이것이 부족하고 이렇게 지적할 수 있는데 이 부부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그렇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아볼로가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앞에서 봤는데. 그런데 이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 유능한 아볼로에게 더 정말로 돕는 자로서의 역할을 해줍니다. 이게 좀 부족했다. 결국 이제 성령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되었든 간에 아볼로에게는 이 부부가 돕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 아볼로는 더 힘있고 더 능력 있게 더 정확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남들을 돕는 것, 특히 이 교회라는 공동체 생활 속에서는 서로 돕는 것이 체질화되어야 됩니다. 가정도 가정이지만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보니까 교회를 가정처럼 가정을 교회처럼 이렇게 표를 내세운 곳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말이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중심으로 형제요 자매로 다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가정이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잖아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나를 사장으로 불러라, 나를 회장으로 불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가정이라는 단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조금 전에 우리 찬양 속에서도 아바 아버지라 부르 그러한 단어가 나왔는데 가정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 아들이라고. 저와 여러분들도 한 형제요 자매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자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가정이고 가정이 교회, 이 표현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도 그렇지만은 가정에서도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 혼자 어떤 권위를 갖고 막 내세워서 그렇게 하는 것은 처음 시작할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왜? 아직까지 틀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가 기초를 세워주고 틀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정말로 그렇게 혼자서 생각하고 혼자서 어떤 길을 나갈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게 틀이 잡히고 난 다음에는 서로 협력해서 나가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라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께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협력해서 저와 여러분을 돕고 계시고 우리 곁에 계시게 되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중심은 협력인 것입니다. 가정에 독불 장군은 필요 없습니다.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재생산입니다. 본문 24절 가운데 보면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다시 말하면은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한 몸이라는 단어입니다. 잠언 17장 6절 가운데 보면은 그 자녀들에 대해서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여러분들에게 손자가 있습니까? 그것은 노인의 면류관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아비는 부모는 자식의 영화라고 그랬습니다. 그래 자식이 있고 손주들이 있고 대를 이어서 그것이 대물림이 되고 이것이 쭉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어느 순간에 단절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7장 4, 5절 속에서는 한 몸이 돼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자녀를 낳는다는 의미입니다. 한 몸이 되지 않고서는 자녀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지금은 의술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한 몸이 되지 않고도 시험관 아기가 나올 수 있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반드시 가정이라는 것이 재생산돼야 됩니다. 이 앞서 봤던 본문 24절 말씀처럼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해서 한 몸을 이루라는 것은 가정을 이루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부모라 그러면 자식을 언제까지 책임져야 되느냐? 자녀들이 결혼할 때까지는 부모가 부모 역할을 잘 해줘야 된다는 거죠. 결혼을 해가지고 따로 가정을 꾸리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부모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가정을 꾸리게 되면 이제는 그들의 책임입니다. 그들이 모든 것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7장 4, 5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그와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요 경제도시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돈 많은 사람들이 사는 도시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내놓으라 하고 나서는 여자들이 많이 나서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끌고 다니는 여자들도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들이 남편 보기를 굉장히 무시하는 그런 경향도 가졌습니다. 심지어는 주위의 종을 무시하는 것도 있었거든요.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교인들 중에도 그랬으니까 교인 아닌 사람들이 대단한 거예요.
정말 뭐 좋은 외피 막 이런 거 있고 그냥 좋은 집에 살고 떵떵거리며 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자들이요, 자기 남편과 같이 협력 관계가 안 돼요. 이런 것들을 바울이 염두해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서 그럽니다.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한다. 남편도 똑같다. 그러면서 분방하지 마라. 내 잘났다 그러고 내 팔 내 흔들고 살 생각하지 말고 부부간에 서로 협력해서 살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게 됩니다. 가정이라는 것이 이렇게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녀가 생기고 그 자녀가 또 결혼해서 또 가정을 꾸리고 이렇게 되지 않으면은 이 대가 다 끊어지게 돼요. 가정이라는 것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 속에서는 점점 핵가족화,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협력관계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경산신문에 글을 하나 실었습니다. 5월이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또 제가 사역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가정폭력 상담소를 하고 있으니까 가정에 관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무엇인가 어떤 이야기라도 하나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가정에 관련된 글을 실었는데 그 글의 제목을 그렇게 했습니다. 가정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된다. 가정 비상사태로 그렇게 규정을 하고 그렇게 선포해야 될 만큼 지금 우리 한국의 가정들이 참 어렵고 힘들다. 그걸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일단은 젊은 친구들이 가정을 꾸리지 않으려고 그러고 가정을 꾸려도 자녀들을 많이 낳지를 않고 이미 만들어진 가정들은 이런저런 모양으로 자꾸 깨어져 나가고 심지어는 동성애까지 생겨가지고 이제는 뭐 가정하고는 영 거리가 먼 쪽으로 자꾸 가게 되니까 이렇게 되게 되면 결국은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까? 자녀를 낳지 않고 가정이라는 것이 없어지게 되니까 결국은 대한민국은 이 한국 땅에서 소수민족으로 전략을 할 것입니다. 이제 다문화 가정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 다문화 가정들 속에서 자녀들을 많이 낳는 자들이 이 대한민국 땅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주류가 되고 지금 저와 여러분은 소수민족이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없어졌겠죠. 없어지는 민족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만치 지금 우리 가정들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하신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와 같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가정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 것이냐.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서 이 가정은 끊임없이 재생산이 되어야 되고 이 가정이라는 것은 독불장군이 아니라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 협력하는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해서 나가야 된다는 것. 그리고 가정의 중심은 물질이 아니고 권세가 아니고 사람 그 자체가 가정의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한 번 더 생각을 하셔서 우리 모두의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부모를 위해서,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